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되돌아보건대 2016년도는 의미 있는 해였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되는 해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입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하셨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힘으로 이렇게 건축할 수 없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과학적인 원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또 어떤 큰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건축을 하게끔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뭘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바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을 바꿔라. 그래서 나아가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지역, 신천지 본부가 있고 또 옆에 통일교가 있고 흑암 가득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난 한 해 주신 축복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완전히 사막처럼 돼버립니다. 물 흐름이 끊기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얼마 안 가서 사막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이 흐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중국 사역을 좀 했었잖아요. 지금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르무치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목사님들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때 같이 갔었죠, 우리 장로님하고. 근데 이 천산 아주 높은 산인데 백두산처럼 천지가 있어요, 그 위에. 근데 그 천지에 배를 타고 막 다니고 그럽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천산에 이제 만년설이 녹은 물인데 그 물을 500km나 되는 아주 굉장히 멀죠, 500km면. 먼 곳까지 그 물을 지하로 끌어들여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사막 같은 지역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제1의 건포도 생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건포도도 먹어봤거든요.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50m인가 땅 아래 이 터널을 뚫었어요. 2000년 전에 500km나 됩니다. 그게 그 천산에 있는 물을 지하로 이게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50m마다 구멍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 수로가 막히면 내려가서 그걸 뚫으려고 50m마다가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내려가 봤어요, 밑에까지. 지금도 맑은 물이 천산으로부터 건포도 생산지까지 물이 지금도 흘러가더라. 참 이 피라미드도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 수로도요 불가사의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데 이게요 조금씩 그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게
각도가 낮아지는 거 있죠. 그래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아니 500km나 되는 그 수로를 뚫는데 조금씩 그거 낮아져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있죠. 이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그 바람이 어느 때는 강하게 불어서 차를 타고 가다 차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심한 날은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참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지난 한 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나 개인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흐름 바꿀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나? 왜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옆에가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응답으로 받을 말씀이에요. 제대로 마음에 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먼저 나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원단 메시지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 있죠. 오늘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예배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소에 있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배소 사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바울이 도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참된 시작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없었더라면 3장 이하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체험은 1장의 언약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 못했다라면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부터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산기도 가고 몸부림쳐도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성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굉장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걸 5가지 힘이라고 합니다. 오력.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이 문제를 지옥 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담과 하와가 떠남으로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완전 사단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을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은 손톱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태어난 거, 또 애굽으로 피난 간 거, 또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인 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전부 말씀 성취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전부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슬림도 기도하고 어제 보셨지요? 명상하고 오만 때만 귀신 앞에 귀신과 소통함으로 큰 능력을 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보셨지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참된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가장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냐? 이번 한 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여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권면했다 그랬거든요. 강론하며 그냥 설교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제대로 전달했단 말이거든요. 말씀 운동을 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이전에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되어질 때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이 말씀 운동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한에 태어나기를 잘했지. 북한에 태어나서 써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오늘 그냥 말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 운동 펼 때 병원에 갔는데 우리 성도가 병실이 없고요. 밑에 층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검사하는 병실 앞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발을 기부스를 했어요. 아마 골절이 됐나 봐요.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내 앞에서 고개를 하는 거 있지. 아니 장소가 넓은데 저쪽에 가서 휠체어를 타든지 말든지 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아니 장소가 넓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저쪽 가서 휠체어를 타든지 말든지 놀든지 하지 왜 이 앞에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시간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간밖에 남는 게 없대. 아주 지겨워 죽겠대. 오랫동안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시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손 딱 모으고요. 이분이 예수 영접한.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가 눈 딱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병실에 장로님도 계시대요. 집사가 2명 있대. 그런데도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몇 개월 동안 내가 이 병원에 있는데 말이죠. 너무 안타깝다고요.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이때부터 또 숨은 제자를 하나님이 부지십니다. 전도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고 숨은 제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또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만나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보세요. 모든 분이 말씀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큰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든 족속 가운데 숨은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너를 핍박할 자도 있지만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네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숨은 제자가 있다. 너를 위하여 생명 걸고 도울 제자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해라. 아멘. 여러분, 말씀 운동 하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할 사람도 있고 조롱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서 복음 전할 숨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 운동 팹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도에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냐?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자 운동. 여러분 여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막 있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강팍한 인간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롱하고. 여기 청년들 알잖아요. 대전 역전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제가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앞에서. 둘씩 이게 보내잖아요. 팀을 짜가지고. 근데 이 팀을 잘 짜야 되겠더라고. 우리 형제하고 같이 나갔는데 여기에 힘이 하나도 없어. 저보다 등치가 작아. 지금 동부교회 집사가 됐는데 김종인 집사라고.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 형제하고 같이 팀을 짜 나갔는데 등치가 이런 중을 만났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막 때리더라고. 피할 사이도 없이 한 대 맞았어요. 이빨이 다 나갔네. 부러졌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잖아요. 파출소에 역전파출소에 갔더니 두 번째로 높은 뭐 차석이라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말씀만 하면 저 인간을 당장 구속시키겠대. 그러지 마라. 내가 복음 전하다 맞았는데 얼마나 영광이냐. 영광은 무슨 영광? 이만큼 보가지고 이빨은 어디로 가는지 반 날아가 버리고 새로 한 거예요 이게. 또 한 번은 굿하는 데 가갖고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 되겠냐. 우리 애들하고 놀러 갔다가 굿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달려들어서 때리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전화도 안 해요. 112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구경만 하고 있어.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진짜 그렇게 실컷 맞았어. 법사들한테, 무당한테. 고춧가루 뿌렸다고 천도제를 하는데, 내린굿을 하는데 내가 방해했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은 무조건 맞는 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따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펴다 보면은 제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계속해서 말씀 전달한 거 있죠? 여러분,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미션홈이라고도 하는데 따로 다른 장소로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펴다 보면 제자 될 만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따로 세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똑같이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특별하게 빨리 이해되고 뭔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교회도 괜찮고 여러분 집에도 괜찮고 따로 세워서 또 그들을 특별하게 양육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론에 따라서 날마다. 그것도 2년 동안. 여러분, 제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라도 말씀 전달하고 어쨌든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국 제자는 예배에 성공하더라고요.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보면 다 그 유치부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대강 짐작이 된대요. 자녀를 보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예배 삶을 사느냐 자녀에게 전달돼요. 진짜 전달돼요. 우리는 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근데 제일 효과적인 게 부부가 같이 설 때 100% 자녀들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또 이상하게 해도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구약의 족장들은요, 항상 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예배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큰 그런 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정말로. 특별히 교회가 정한 공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만나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예배 드리러 오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훈련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 벌러는 멀리 가고 다른 목적으로는 멀리 가지만 예배 드리러 멀리 가봤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를 한번 가려면요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뭐 40분 걸려요. 얼마나 트래픽이 걸리는지. 우리 한승현 장로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바로 옆에라 빌라라.
근데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또 본인들이 하게 달렸지. 또 이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요, 그게 오고 가는 게요, 그게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요,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목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갔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트래픽이 걸리는데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가봤습니까? 오는 와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제자 같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모시고 나오세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제자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2년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내 각인된 게 나와요. 각인된 거.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내 생각으로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 각인된 게 나와요. 각인된 게. 이게. 제가 39살에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좀 받았나? 37살에 받았나? 늦게 받은 거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었다면, 각인되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후회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들을 때, 계속 우리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각인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가 각인이 바뀌도록, 복음으로 바뀌도록, 각인이 바뀌도록. 요즘 시국이 지금 막 뒤숭숭하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막 시국에 막 편승해요. 막.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야, 참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나. 그렇잖아요. 이데올로기를 못 이깁니까? 지역 감정을 못 이기나요? 정말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아니, 서로 반대하고 그래서 해겔이 말했던 정반합에서 바른 길로 찾아가는 거, 이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대 이론도 나오고 그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서로.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좋아야지. 막 증오심에 불타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혁명을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배후의 흑암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각인이 안 바뀌어서, 각인이. 여러분, 제자 운동을 펴서 그 사람이 각인이 치유되도록, 오직 예수 되도록, 물질 중심, 나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이거든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만 오 주여 아멘 이러지,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또 주인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제자는 따로 세워서 계속해서 각인 치유를 도와야 돼요. 예배 성공하도록, 예배자로 서도록. 아멘. 이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운동을 펴다 보면 이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 제자들이 전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 그런 제자들이 요소에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답을 주고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펴고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단계에서 하고 있지 교회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게. 이게 전부 다단계가요. 성경적인 전략이에요. 이게요. 어떤 분 보니까 네트워크 다단계 거기 가보니까 막 방이 얼마나 많은지.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자기 성공한 거 막 강의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그런 건 잘하더라고. 예수는 한마디도 말을 못해? 참 안타깝구나. 응? 여러분, 뭔가 다단계에 성공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자기 성공 사례를 막 설명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모아놓고 제자들. 그것만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참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그 흐름을 바꾼다면, 여러분 가정의 흐름을 바꾼다면 민족의 흐름도 바뀌어요. 세계 영적인 흐름도 바뀝니다. 자, 에베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세계 영적 흐름이 바뀐 거 있죠. 자, 여러분 통해서 지역에 여러분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 전달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자가 바로 지속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세계복음화는 건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필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 세워지지 않으면 세계복음은 어때요? 한국 교회 지금 교인 많다고 떠들어대지만 제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저 러시아처럼 어느 날 기독교인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거 있죠. 제가 영국 가니까 기독교인은 없어요. 한때는 85%였는데 지금은 3%도 안 돼요. 완전히 이슬람교가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유럽을 뭐라고 불러요? 유라비아, 아라비아. 프랑스는 한 80, 어제 몇 프로라고 그랬지? 프랑스는 무슬림 신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맨날 데모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이태원동 가가지고 무슬림 사원 앞에서 데모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10절에 20절 보니까 에베소 영적 흐름이 바뀐 거 있죠. 10절 보세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동네하고 대전시라고 하는 이 큰 동네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핍박하던 사람이든 제자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다 들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영적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자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펴는 동안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13절에서 16절 보세요. 13절에 16절 보니까 13절 보세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의 흉내를 낸 거 있죠? 마술사들이 감히.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장난 삼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거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장난 삼아서 그리스도 말하니까 잿더리 얻어 맞아서 잿더리.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다가 얻어 맞아 잿더리. 눈 뜨고 하세요. 왜 눈 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귀신한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결박할 때 왜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래? 그냥 하려면 실감이 안 나고 손 가지고 해야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병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다가 이명희 장로님 젊은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이게 공수부대 출신이라 태권도 몇 단이라 귀신 들렸는데요. 젊은 여자예요. 남편이 수의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았네. 2단 옆차기로. 우리 성도들 7명이 가서 붙잡았는데도 그 힘을 못 이겨. 이야,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한다고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짓말로 했다 그러더라고. 거짓말로 영접한 거. 막 나중에 칼 들고 설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마음 아프시지만 저런 사람은 좀 수용해야 된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 위험하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만은 칼에 찔릴까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청년 어머니가 귀신 들려서 오라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가니까 막 개거품을 토하고 있더만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를 불러. 동네 사람 다 나와 있는데.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길밖에 없어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1시간 한 20분 결박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나 간다. 지겨워서 간다 말하고 가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말씀 운동도 안 펴보고 그리스도 말해보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짜로 말이지 생명 살리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지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번 다른 사람이 하라니까 억지로 했다가는 이런 일을 당해요. 마귀한테 당한다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봐요. 마귀는요. 진짜 저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다 안다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흉내를 냈다가 사단한테 당했잖아요. 막 상처를 입고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명예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은 5만 얼마치인지 아세요?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장년, 그런 사람이 138년 일을 해서 벌은 돈, 그 정도 가치라는 겁니다. 138년. 138년을 가장 일할 수 있는 장정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은 5만이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집에 있는 마술책 다 불태워. 영적인 흐름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쌓아놓은 신상, 성모 마리아상, 불쌍하게 다 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끌어내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흐름을 싹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집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부적을 700만 원어치 띄워서 700만 원, 여러분 생각, 부적이 700만 원어치래. 얼마나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놨는지. 가니까 애가 둘 있는데 장애라고 해서 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또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애들 둘 다 걷지를 못해요. 뱅뱅뱅뱅 돌아요. 들어누워서. 척추가 다 잘못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기형이라 둘 다. 부적을 붙여놨는데 냉장고 안에도 붙여놓고 코팅해가지고 벽에다도 그걸 다 부적 다 떼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완전 에베소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꾼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요, 로마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에베소가 영적 흐름이 바꾸니까 100 몇 년 만에 로마 영적 흐름이 바뀐 거 있죠.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한 거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이 안타까운 이 풍랑만난 민족과 전 세계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번 한 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 올 한 해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특히 지역과 민족과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종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펴게 해주셔서 정말 흑암의 이 흐름을 완전 뒤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의 시스템을 구석구석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